예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함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깨달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105편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지, 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는 이 짧은 한 절 안에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성호를 자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상관없는 문장 같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랑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을 우리 마음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고향 자랑을 하는 사람은 고향이 좋기 때문에 자랑을 하겠죠. 이와 같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향한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러셨죠.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것은 전부 나 자신을 향한 자랑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용맹함, 나의 부함, 내 능력, 내 힘, 내 소유. 죄인의 자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명철함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명철함을 통하여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명철함은 자랑할 만한 명철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명철함, 세상에서 잘 사는 명철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자랑의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어떤 방향이 바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랑과 구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려면 비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일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비워져야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의로움도 능력도 선함도 없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함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을 의원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아픈 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즉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가난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비참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이 비워졌을 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아직도 나의 자랑, 나의 이기심,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채워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붙잡은 사람은, 손이 비워져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연결고리가 첫 번째 되는 거죠. 내 자랑을 비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구하게 되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충족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본질, 능력, 권위를 다 포함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다른 이름이 없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름을 붙잡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0절에 그러셨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이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아는 것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의인은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안전함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려간다라는 거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나의 안전함을,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알고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 달려가야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을 구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한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같이 한 가지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것, 사모하게 하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왕이라면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승리를 구하고 번영을 구하고 건강과 자녀와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구함의 본질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바꿔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먼저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더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구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랑은 어떻게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함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세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내 보석이다, 내 보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랑함과 구하는 것의 고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을 자랑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멀리 있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하는 것은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게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즉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그래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모든 자랑을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버리는 것이 구함으로 이어진 거죠.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았을 때,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려하여서, 알려고, 이것이 구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구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은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고, 그렇죠? 내가 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사랑하느냐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사랑함이 구함을 낳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할 때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십니다. 이것이 자랑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가장 깊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즐거울까요? 구하는 자, 왜 즐거울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잘못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지로다. 왜? 받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니까 돈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함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이 만남의 약속이 구하는 자를 즐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세상에 기쁨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간구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간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하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과 같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그 임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항상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소망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항상 어렵고 곤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분을 구하는 사람은 다르죠.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왜? 더디 이루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구하는 사람은 다르죠.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러셨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멜 때,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에겐 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쉼과 자유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우리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늘 구하는 삶, 붙어있는 삶,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즐거운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을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도, 예수님을 구하는 삶도, 즐거운 삶도, 이것은 날마다의 삶이에요. 항상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이름을 자랑하라.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이름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자, 그런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이름이 계신 곳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지. 만약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구하러 달려가고,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날마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돌리옵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세상의 것을 또 구하지는 않는지, 그리로 달려가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구하며, 그로 인하여 항상 마음이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이름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항상 평안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